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순종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떻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진리를 떠난 자는 돌아서게 하라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가운데 진리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 포기하게 되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이 떠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유다의 독립과 그에 따른 영광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열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달리 인자가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룟 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독립과 영광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것을 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성판찬을 하시기 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누구지? 라고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라라고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마귀가 준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그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판자로 남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누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돌아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떠난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결정을 통하여 최후의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돌리고자 한다면 이전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게 될 때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떠나간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본질적 행함이 영혼 돌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적 행함이 영혼 돌봄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는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죠.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삶으로 보여줌을 통하여 그 믿음 있는 백성답게, 믿음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보십시오. 동전의 앞면이 지어져 있거나 뒷면이 지어져 있다면 그 동전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을 때에 그 동전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삶으로 증명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입술만이 아니라 참된 행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인 성도를 살피라, 돌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기도하며 함께하며 짐을 짊어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무엇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영혼 돌봄이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진리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믿음에 대한 바른 행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실천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의 결말로 성도들을 이끄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이란 영혼이 버려지기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으나 잠시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영혼 구원한다라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진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 사망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돌이키라라고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두 가지를 말씀해주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첫째는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에 떠난 자를 돌이키라 라는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당의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들을 주께로 돌아서게 할 때에 그들이 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혼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인을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가리셔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주께만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에서 돌아선 자, 진리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택함 받은 백성이 진리를 따라 방황하지 않도록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돌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홀로 광야 가운데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아픔에 있는 자들, 여전히 그 사망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께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 돕는 이들, 돌보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떠난 자를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택한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 아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진리를 떠난 삶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이 되셔서 세상의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서로를 돌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자들, 돕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영혼 돌봄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돌봄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보고 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는 진리를 떠난 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떠난 자를 돌보면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 돌봄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킬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을 서로가 돌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진리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떠난 자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픔에 있는 자들,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서는데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돌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편한 자나 상처를 입은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나 떠나 있는 자를 가리지 말고 주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며 영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바쁘죠. 분주하고 바쁘며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나 한 사람 돌보기도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여력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만 우리는 너무나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내 자신만을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를 돌보는 삶, 내 가족만을 돌보는 삶에서 이제는 영적 가족인 성도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피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서 떠나면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요 10배, 100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어떻게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난 자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를 돌보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여 공들여서 하는 그 일들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들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택한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원 구원, 죄 용서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진리 안에 있는 자이건 진리를 떠난 자이건 주께 맡긴 채 우리는 돌보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과 행함의 삶의 구체적 증거이고 구원받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삶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진짜 돌봐라.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증명하라.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진짜 주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라. 그러므로 자기 돌봄만을 실천하기보다 날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영혼 돌봄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나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의 본질적 행함이 영혼 돌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마지막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영혼 돌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으나 잠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난 이들을 돌보고 돕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는지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는 자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둘째는 죄 용서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가리셔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제3의 은혜를 그들은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혼 돌봄을 통하여서 그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성도를 통해 돌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떠나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서 삶의 고백으로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영혼 돌봄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너무나 바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힘겹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 하나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이 버거워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때가 많죠. 나도 누군가를 돌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는 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버거운 삶 속에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돌보는 데만 힘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누군가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고통받지 않도록 한 형제인 우리가 돌봐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떠나간 둘째 아들을 언제나 밖에 나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살피고 돌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결과는 주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실천적 삶이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의 삶을 통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된 성도를 돌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증명해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돌봄만을 실천하기보다는 날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영혼 돌봄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나 진리를 떠난 이들을 돌보고 도와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누리며 한 가족이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돌봄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언제나 도우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적 가족을 찾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